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믿고 사는가? 물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믿게 됐고, 또 이 신앙생활 역시도 복음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잊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에 셰익스피어 이후로 가장 최고의 극작가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 여러분, 이 사람은 아일랜드의 최고의 극작가요, 소설가요, 또 화가요, 웅변가였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했던 사람이죠. 그는 1925년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 그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기억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묘비명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마 좀 의역을 한 것 같은데,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여러분, 묘비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정말 허무한 인생으로 돌아간 사람, 그 버나드 쇼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묘비명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 알렉산더를 잘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 그는요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이 몸을 땅에 묻을 때 내 손을 밖으로 내놔라. 그래서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좀 보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헨리 8세의 딸로서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여왕 엘리자베스 1세,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한순간 동안만 나의 것이었던 그 모든 것이었다. 그 많은 것들도 한순간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묘비명에는 많이 씌어 있는 것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천년만년 살고 싶지만 그러나 기억하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버나드 쇼를 비롯해서 시대를 평정하며 살았던 그 모든 이들의 묘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로는 삶의 유한성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부리면 바로 다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죠. 둘째로, 삶의 마지막에는 그 많은 재산과 소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뭐라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아침부터 죽는 얘기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참 이게 삶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지혜서인 잠언, 전도서에서는 그것을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가면 안 되고 끝을 알고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골로새서에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 나는 복음의 일꾼이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는가?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읽었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뭘 믿는다고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자, 방금 나왔잖아요. 복음에는 그렇게 나왔죠. 그죠? 복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죠. 네, 복음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되고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정말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예,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잘 살고 있냐, 먹고 살고 있냐, 이런 게 아니고 너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기를 위해서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보고 싶을 때 그냥 얼굴 한번 보자. 정말 어떻게 잘 살고 있냐? 혹시 살은 빠지지 않았냐? 건강하냐? 우리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을 보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좀 견고하기를 원해서 내가 보고 싶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또 중간에 시험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로마에 지금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쓸 때. 대신 그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로마 사람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너무나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했다. 네. 왜? 그들의 믿음이 정말 전파되고 너희 믿음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네. 저는요, 참 우리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생활, 다른 것보다도 물론 잘 되고 자녀들이 또 흥왕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몸이 아프고 건강이 나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볼 때, 믿음을 드릴 때 사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뭘 보는가? 여러분, 우리의 겉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은사를 사용함으로 견고해집니다. 뭐를 사용할 때요?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 견고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뭐를 너에게 나눠준다고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를 내가 가서 나눠주고 싶다. 여러분,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요 안 좋아집니다. 신앙은 마치 뭐와 같냐면 근육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근육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으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걷지도 말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건강해질까요? 금방 쇠퇴해집니다. 여러분, 근육은요 안 쓰잖아요. 금방 쇠퇴해져요. 여러분, 기부스한 경우들이 있죠. 기부스한 아이들도 있죠. 기부스를 만약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팔이나 다리에 기부스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부스를 풀었을 때 이 팔을 바로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입니다. 왜요? 근육이 이미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금방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계로 피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피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근육은요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운동하잖아요.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새벽이면 새벽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신앙이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 안 쓰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고 있잖아요. 안 좋아집니다. 신앙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견고해진다. 곧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로 섬기는 거고요,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또 식당 봉사, 카페 봉사, 여기저기 봉사하면서 청소 봉사 이렇게 섬기는 거고요, 또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이렇게 찬양대, 또 오병이요, 또 나는 그렇게 힘이 그게 없다, 그렇다면 그냥 중보기도, 난 중보기도 하려한다, 그럼 중보기도로 함께 섬기는 거고요. 이렇게 신앙을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고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요 금방 시험 들고요, 무너지고요, 폐쇄되고요, 이게 아닌가 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길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섬기면서 은사를 사용함으로 건강한 신앙, 정말 모세처럼 죽을 때에도 그의 눈이 밝고 건강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강건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견고해지는가? 나눔을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좀 전에 읽었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 신령한 은사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누어 준다라는 말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참여한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앱들이 생겨도 그 앱이 다 뭐예요? 다 공유하는 거예요. 당근마켓 여러분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사용합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쳐보세요. 당근을 먹지만 말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당근마켓에 없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쓰던 거 다 올라오고요, 새 것도 올라오고. 그러면 거기 만나서 이제 서로 교환하잖아요. 공유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나 혼자만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모든 게 다 공유입니다. SNS 뭐 하는 거죠?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카톡 공유하는 거잖아요. 페이스북 이런 공유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렇게 공유의 시대입니다. 다 공유의 시대예요. 그럼 신앙은요? 근데 왜 신앙은 공유하지 않죠? 왜 혼자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왜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가려고 하죠? 아니에요. 왜 목장을 해야 되는가? 왜 소그룹, 왜 부서에 들어가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가?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나 혼자 예배 딱 드리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특히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못 만나니까 혼자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위험합니다. 혼자 곁길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교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혼자 하지 않았잖아요. 함께 제자들과 교제했고 공유했고 합숙훈련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신앙은 물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의 신앙은 물과 같아요. 물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고요, 파리가 끓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고여 있잖아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야 돼요. 섞여야 돼요. 함께 나눠야 돼요. 그럴 때 그 신앙은 썩지 않고요, 움직이는 거고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해 볼까요?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봅시다.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예. 물론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꼭 소그룹 아니면 어떤 부서에 꼭 들어가십시오. 전도회면 전도회, 부서면 부서, 목장이면 목장 꼭 하십시오. 함께해서 정말 건강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 우리 함께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뭘 얻는다고요?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상호간에 함께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상호간에 함께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또 바울 역시도 피차간에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겐 목회자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도 직접 위로하십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행하실 때도, 아니 초대교회부터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기 시작하셨고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요, 앞에 서 있는 영적 리더들, 목자들, 교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오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힘들 때 오세요. 제가 참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다 일이 해결되고 나서 와요. 참 환장해요. 예. 아니, 혼자 힘들어. 그냥 혼자 일단 다 한 다음에 다 괜찮아지면 그때 와서,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해결됐어요. 해결된 건 감사한데, 그럼 뭐하러 얘기해요? 그럼 목회자 뭐 있어요? 힘들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교제고요, 나눔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 예배만 드리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해서 뭘 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게 아니고, 너 왜 그러냐 저러냐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요 서로 위로해 주는 공동체예요. 때로는 힘들 때, 마음 약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서로 많이 위로해 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힘들지? 몸이 많이 아프죠? 내가 기도해 줄게. 아유 누구 아픈가 봐, 누가 저런가 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위로해 주고 직접 격려해 주고 따뜻하게 서로 손 잡아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것,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게 하셨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또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힘든 이들을 북돋아 주면서 서로를 많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성도,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진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해 봅시다.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빨리 2층도 해보세요. 예, 제가 섬겨 드리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그게 교회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뭘 맺게 한다고요? 예,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를 맺게 한다고요? 예, 열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아무 열매 없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왜 심죠? 심기 위해서 심습니까? 할 일 없어 심습니까?
왜 땡볕에 그렇게 그 열매와 과일들과 나무들을 돌봅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맞죠? 열매를 맺으려고 농사를 짓고 씨앗을 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 참 성경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뭘로 안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열매로 압니다.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 겁니다. 곧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그냥 가만히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이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의 열매고요, 두 번째로는요, 뭘까요? 성화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던 그 이유, 그것은 첫 번째는 전도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99마리의 그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전도의 열매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직장과 사업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애만 놔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믿고 그대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 신앙이 자라야 된다니까요. 안 자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애들 키우다가 애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아, 언젠간 자라겠지. 10년 돼도 안 자라. 괜찮아요? 큰일 나죠. 좀만 이상했어도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요. 바로 검사해야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찍어야 되고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왜 신앙은 그대로 있죠? 왜 신앙은 안 자라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자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자라는가? 신앙은 어떻게 해야 자랄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라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먹어야 자라잖아요.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 안 자라요.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요. 이게 주일날에도 말씀 먹어야 되고요, 또 큐 와이파이 하면서도 말씀 먹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또 호흡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선요, 신앙을 얘기할 수가 일단 없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를 빼면 그건 신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신앙은 괜찮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왜?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분,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밤에 기도하고요, 또 새벽에 기도하고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전도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잘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왜 택했을까? 그것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다. 열매를 맺을 때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맞잖아요. 부단히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아직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위로하면서 심으십시오. 결국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심고 또한 사랑하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신문에 기사 보니까 참 아쉬운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영화나 드라마에 기독교인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또 요즘 자주 나옵니다. 근데 신문 제목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드라마와 영화에 개신교인들 어쩌다 빌런이 되었나. 여러분 빌런이 뭐죠? 악당을 빌런이라 합니다. 악인, 악당. 그러니까 드라마와 영화에 개신교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악당으로, 안 좋은 이미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상까지 받았던 오징어 게임, 여러분 아세요? 보셨어요?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그 속에 기독교인이 한 번 나옵니다. 주인공이요 최우승자가 되어가지고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이렇게 묶인 채로 길가에 버려집니다. 그 길가에 버려진 그 사람에게요 마침 기독교인이 다가옵니다. 그 기독교인이 다가와서 괜찮으세요? 그 비중에 쓰러져 있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가서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아니 오히려 그냥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집이 어디세요? 하면서 만약 돌봐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냥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가버려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고 인기 드라마였던 스카이캐슬 아시죠?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시어머니, 동백꽃 필 무렵에 나오는 양어머니, 하이에나에 나오는 양아버지. 요즘 또 넷플릭스를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넷플릭스의 그 수리남에 나오는, 또 더 글로리에도 개신교인이 나옵니다. 교인이 나와요. 거기에 다 빌런으로 나옵니다. 악당, 악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걸 만든 작가, 감독에 대해서 에이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 사회에 비춰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열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맺은 열매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왜 그럴까요? 복음은 알아요. 복음대로 살지 않아요. 복음은 믿어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지만 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 욕심껏 내가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진 않습니까?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믿었지만 여전히 복음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조지 버나드 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의 묘비명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여러분, 우리의 무덤의 묘비에도 그렇게 쓰여지면 되겠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위로자가 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복음대로 살아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열매를 끊임없이 심으면서 맺어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예수만이 능력이라고, 복음만이 능력이라고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씨앗을 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저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 붙잡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만이 능력임을, 복음만이 능력임을 드러내며 사는 정말 그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어도 피곤해도 낙심해도 그 순간 다시 하나님 씨앗을 심고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심으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씨앗을 여전히 심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열매 맺게 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